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자랑하지 말라. 1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원가지인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꺾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돌감람나무로 표현된 이방인들이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그 사람들이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다시 말하면은 그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한 그 의,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모든 축복의 그 진액들을 이방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 풍성한 은혜를 갖다가 누리게 됐는데, 이때에 경고하는 게 뭡니까?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뽐낸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인데요. 이것 때문에 야, 우리는 은혜 받았어. 우리는 사랑받았어. 우리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꺾여져 버렸고,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우리는 은혜 받았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은혜가 뽐내는 것이 되면은 모순이란 얘기예요. 은혜 받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면은 그건 진짜 복음에 합당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현상이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함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은사 여러분들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고,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병이 낫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차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됐네. 쓸만하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다른 성도들의 그 심령의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주면서 기도하게 하고 예언의 은사로 세워주게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인간이 빠지기 쉬운 자연스러운 흐름이 뭐냐,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건 이겨나가고 하는 것이지 예외가 없어요. 인간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이게 뛰어넘어야 될 과제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낮아져서 그냥 겸손해지는 이러한 훈련이 돼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가치 기준이 바르게 서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막 저절로 막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있고 병이 낫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은사를 통해서 도움받고 세워지는 사람보다 내가 한 계급 더 높은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자리 잡아야 안 잡아요? 여러분들은 안 잡으니까 대답 안 하는 건 이해되는데, 예? 근데 이걸 극복하니까 안 잡는 것이지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은사를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뽐내는 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교만해져.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군림하려고 그래. 그렇죠? 은혜가 무슨 계급이 돼버려요.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절대로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라면은 역차별 계급이죠.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았으면 진짜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정반대로 계급이 형성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진정한 은혜는.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게 정상이고, 그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아는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 마음 깊숙이 뼛속 깊숙이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자기화시켜서 당연한 기준으로 삼아야지만이 은혜를 교만거리로 삼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막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때에, 그럴 때에 은혜 앞에 겸손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겸손해야 될 그 순간은 어느 때일까?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은혜 앞에서 방종하죠. 그렇죠? 은혜 앞에서 또 교만해지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입니다. 네, 우리 제자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못 들으면은 그때부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죠. 자기가 자꾸 높아지고. 할렐루야. 예? 자, 이런데 한술 더 떠서 인간은 어떠한 질문까지 하냐 하면은, 오늘 보세요. 19절 보면은,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우리 마음속에 불끈불끈 솟아오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가지가 꺾여지고 내가 접붙임 받는 것, 이것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이 아니냐. 자, 이 고약한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지금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었습니다. 9장 말씀 보면은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여기서 선택과 유기,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버려진 자가 있고 택함 받은 자 있고, 택함이라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거죠. 차별이 아니라 의롭게 인정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였죠. 믿음으로 인한 의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질문하던 사람이 보니 이 본문에 와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을 만드는가는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뜻대로가 아니냐라고 선포하신 이 주권과 섭리를 볼 때에, 그렇다면은 지금 원가지인 혈통적 이스라엘을 꺾고 지금 나를 이방인을 접붙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된 것이 아니냐.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걸 자랑거리로 삼기 때문에 그것이 모순된 말이 되어버린다. 고약한 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모든 총체적인 은혜, 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지금 맹맥히 흐르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겸손한 것이,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자세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당연히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확정된 것이 아니냐 하고 또 교만해지지 말고 그 앞에서 겸손해져라.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은혜에 합당한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이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은혜는 무엇으로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은혜는 결국 혈통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딱 한 가지 원리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믿음이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 줄 여러분 쭉 나눴죠. 어저께도 나누고요. 그렇죠? 이 믿음은 뭐 이상한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무슨 뭐 인간적으로 자꾸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내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고 복음을 복음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삼는 믿음이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믿음.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성격을 보세요.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쭉 적용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구원과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근데 굉장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운명론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운명론과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론이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바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데 복음에 합당한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행함으로 자신의 의를 입증하면서 자랑거리 만들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며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나한테는 의가 없습니다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오직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나는 그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 은혜로만 내가 의롭고 그 은혜로만이 내가 합당합니다. 이 믿음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로 인해서 왜곡 현상들이 나타나요. 채널을 맞출 적에 여러분 어중간하면은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험악해져요. 야곱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바로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인생을 살은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에 걸친 믿음의 족장인 야곱이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은혜를 외면하고 올바른 믿음에, 복음에 합당한 올바른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은 야곱처럼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하다가 스스로 험악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최선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최선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선의 섭리, 또 그 이하의 섭리 속에서 험악한 삶을 살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12아들 통해서 여러분 12지파가 일어나고 한 민족이 태동되고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들까지도 이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험악한 삶을 살았죠. 그렇죠?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파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이 형제들이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어요. 별짓 다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그냥 아멘 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맞는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혜로운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 복음을 자꾸,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실체이신 주님을 자꾸 묵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고 우리 자신의 의를 공로로 삼으면서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왜곡 현상에 빠져버리고 한국교회가 이래서 험악한 거예요. 사실은요. 원리를 딱 붙잡으면은 여기서부터 별별 종류의 신앙생활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요. 교회들도 별별 이상한 기준들을 갖춘 그러한 교회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리로 자꾸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1절에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그리고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 나눈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에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자, 사이클을 마치자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예?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는 건데요.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딱 보면은 어떤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의를 크고 작은 자기가 잘했다, 잘났다, 뭐 나는 이래서라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육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의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복음으로 인한, 다시 말하면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로만이 내가 의롭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의 초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다. 예? 새 생명의 은혜, 부활의 생명과 그 평안이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꾸 복음에 합당한 채널을 정확하게 자꾸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이, 그렇죠? 이 생각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골똘히 생각하며 살잖아요. 생각하지 말아라.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 듣고. 할렐루야. 여기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